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불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세상에 세계 인간 중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그런 민족이 몽골의 유목민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몽골의 유목민의 눈은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1.2km 1000m 넘는 1.2km 있는 양들의 암수를 구별한다 그래요. 눈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보통 눈이 최고 좋은 사람이 2.0이라 그러는데 몽골 사람들 이 유목민들은 3.0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일반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는 눈이 가장 좋은 것이 타조라 그럽니다. 타조의 눈은 4km 지점까지 4km 지점 십리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목이 길게 보면서 4km까지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면 볼 수 없고 너무 느려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인간이든 짐승이든지 모두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육신의 눈을 가진 자들은 모두 다가 가시광선이 있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면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확실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자전하고 있는 거 하루에 한 번씩 도는 자전하는 것이 1000마일이죠. 속도가 1000마일 1660km인가 뭐 이렇게 1000마일. 지금 우리가 스피드 리미트가 55마일인데 1000마일이라 그래요. 엄청스럽게 빨리 도는 공전하는 것. 지금 겨울인데 이제 봄이 되고 계속 공전하죠. 태양을 도는 거 공전하는 것은 무려 6만 마일 10만 킬로가 넘는 그런 속도로 도는 것이 이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땅 밑에는 용암이 지금 끓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완전히 빙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는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항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잠시 쉬어가는 곳인 것이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이 베드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인생이 잠깐 텐트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텐트 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캠핑 가서 며칠이든지 몇 달이든지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텐트를 걷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자기 인생을 몫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은 결코 세상의 어떤 유행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은 어떤 우리의 체험이든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더 확실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의 기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섰다는 것은 마치 집을 세우는 기초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집을 세울 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한쪽이 내려앉아 버리면 집이 깨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신앙의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무너지지를 결코 않는 것이라. 이걸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바른 진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잘 믿었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 무너져 버려요. 인생이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로 이렇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균열이 커져서 건물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우리가 실제로 복이 필요하잖아요. 꼭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 은혜 속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말씀 안에 바로 붙들어 서 있고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물이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사막인데 물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경험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나왔을 때 거기서 기도했을 때 반석에 물이 쳤을 때 수백만 명하고 짐승들하고 다 먹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 물이 떨어졌는데 반석마다 물이 나온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놀랍게도 물이 나오는 반석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는 계속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40년 동안 메마른 땅에 걸어가면서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물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성령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의 장소에 있고 복의 사람이 되면 복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말씀 안에 산다 하더라도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해서 이게 일이 될까? 우리 자신들이 마음속에 확실한 마음이 안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말씀 안에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더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 생각돼요. 보면 비즈니스 하는 분도 뭐 주일날 문 닫으라 그러면 문 닫으면 내가 장사 어떻게 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믿음 중심적으로 예배 오고 이러라 그러면 같으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시간 빼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고 모든 중심을 믿음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게 오늘날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갈등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아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에 내가 이 장막 육체를 말하고 있죠.
아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적을 때는 죽기 얼마 전에 적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얼마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힘을 다해 할 일이 뭐냐면 성경적인 진리를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일인 것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죽는 것을 유목민이 장막을 걷어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은 어느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않고 계속 풀이 있고 이런 데를 찾아서 장막을 계속적으로 옮기며 살았던 것이요. 그 시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기보다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나도 다른 곳으로 장막을 옮겨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아마 여기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이러니까 베드로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적으로 할 일을 지시를 받았는 것 같아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속 지시를 받으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너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거처를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숨겨있는 장소가 로마시라 그러죠. 원래 그게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하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짐승에 뜯겨 죽고 여기까지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지도자고 가장 제일 큰 지도자고 하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자리를 피하라 그래서 로마시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서 황급히 돌아서며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고 간 양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다시 달려 죽기 위해서 내가 다시 가노라. 그리고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죠. 거기서 베드로가 그 크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로마시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도 나오는 그 말씀이죠. 지시한 것 같이 나의 장막을 곧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없는 것이요. 만약에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든 헛된 삶인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일을 대해서 인생의 목표를 사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인생의 함정에 빠진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도 진짜 별 볼 일 없이 그냥 돈 벌고 어쨌든 간에 뭐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뭐 놀러 가고 이런 데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한테 어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진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건 너무 많이 있어요.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뭐 이런 데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함정에 그냥 빠지는 것이에요. 보면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미끼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함정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사탄이 나무 잎으로 흙으로 잘 덮어놨기 때문에, 위장시켜놨기 때문에 글로 가다가 그냥 빠져 죽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해도 그것을 결코 움켜쥐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이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는 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것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시키고 이럴 때도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말로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 어떤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목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거죠. 아직 잘못 믿는 것이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지금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곧 죽는 거예요. 자기 시인이 죽은 후에 교회와 교인들이 든든한 진리에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글로서 남겨놓는 것이에요. 이 노사도가 마지막 글로서 남기는 것이에요.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도 부활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그 말들이 잘못되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 오심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예수님 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바른 사람들이 바른 진리에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그러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했을 때 무리를 걸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도를 봤을 때 물에 빠졌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500리의 기적을 봤던 그러한 사람, 죽었던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을 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린 것을 봤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사는 것을 눈으로 본 자예요.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했던 체험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는 예수님께 높은 산에 기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오래전에 천국 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체험의 절정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거기서 음성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자신의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높은 산에 체험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된 것이 뭐냐면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체험을 절대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체험이 중요하죠. 우리 삶 속에. 저도 개인적인 체험 너무 많이 했어요. 신앙적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그 모든 체험들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에 따라가야 되지, 말씀과 잘못된다 할 때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은 보편적인 예언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언인 것이요. 그리고 보편적인 예언과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20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류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공인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한부도록 어떤 데 성경 공부나 가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아웃사이드 성경 공부할 때는 목회자한테 자문을 꼭 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부흥회 갈 때도 마찬가지고, 공인되지 못한 어떤 데 가는데 뭐 은사 받는데 뭐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할 때는 와서 꼭 확인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더욱이나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은 이 신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가르친 데서 잘못 가서 배우게 되면은 있는 믿음을 빼앗겨버려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는 힘든데 빼앗기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사설의 풀지를 말하는 것이고, 오용해서 함부로 해석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서신서 모두 다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예언은 성령께서 정해준 그러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 감동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했던 사람, 약 40여 명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자신들이 대보시고 나서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실 때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저 자신도 많이 느낍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다 이래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일찍 내가 깨닫고, 아니면 읽은데도 보면 지나갔던 말인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먼저 내가 좀 알았더라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양식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정받을 수 있고 복 있는 인생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